오른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보면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미국에 가서 오래 있은 사람들은 2세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말 모르잖아요. 그들 역시도 조상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언어로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야,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걸 그냥 둬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된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그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건과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이 지금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말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에 왔는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찾아가지고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 영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옛날 1000년 전의 얘기, 500년 전의 얘기, 600년 전의 얘기, 뭐 이 얘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누가가 해도 영의 감동을 받으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말하기를 요엘서인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깨달아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 받으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오는 거 참 복이에요. 다른 영은 교회 나오는 걸 자꾸 막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지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변화가 온다. 재림 전에도 변화가 오고 세상 끝날 때에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세계도 변화가 오고 육신적인 세계도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오게 될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제일 좋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말세가 되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교훈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탄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지만은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가 출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화해하지 못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화산이 폭발합니까? 화산이 한번 터지면 그 동네에는 그냥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총을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칼을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칼을 가진 것이 두렵고 총을 가진 게 두렵고 저 악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지, 선한 나라 같은 데는 핵을 가지면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 두려움이잖아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떠나요? 육체가 병들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늙고 쭉 가다가 보면 육체는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또 보면은 연세 드시고 밑에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전체가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속사람을 늘 성장시키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육체보다 더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람 다음에 필요한 거지.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은 귀하지만은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시간은 패망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가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오순절의 그 역사를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요엘 선지자에 대한 그만 아니라 시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가 시편에 예언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막 두려워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120명이 그냥 자유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유다에 가가지고도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증인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막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증인거자로 전도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시편 101편에 얘기한 대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주께 찬양하리다. 찬양하리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입서비스 하면서 망할 사람 보고 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회개 없는데 뭘 잘 돼요. 복음 떠났는데 뭘 잘 돼요. 모래 위에 집 짓는데 뭘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아픈 약점을 팍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큰 죄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니까 찔려서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어찌 알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구주시라니 어쩌면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원수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왔든지 여러분은 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오면 막 고민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 여기에 왔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조상들이 죽이고 자기들이 죽인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마음에 찔려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담을 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핑계하지 마라 하는 거야. 핑계하지 마라. 회개하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동이 해방이 된 후에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다. 희망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막 환경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양보하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좋아지면은 막 또 앞에 나와서 대단하고 조금 불리하면 자란 모가지처럼 쏙 들어갔다가 영광 받을 때가 있으면 쏙 나오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라도 내가 했어. 그리고 공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용서해 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받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길이 있다. 용서해 주는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내놓으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얼마나 큰 공식.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만 했다고 되는 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건데, 성령, 그리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사랑을 선물로 준다. 믿음을 선물로 준다. 행복을 선물로 준다. 기쁨을 선물로 준다. 강건을 선물로 준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또 이 얘기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 이 세대가 왜 패역한 세대일까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근거에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사랑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김의 누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복지를 합니다만은 이게 정욕적으로 했으면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지금 2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00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자유를 지켜주세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압니까? 머리를 깎고 금식하고 어떤 분은 지도자 뽑는 날 3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식 기도를. 100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보면은 교회 내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한 게 하나하나 어제 체크를 해봤어요. 복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1000일 기도 동안에 2000 시니어 우리가 운영하고 복지도 좀 망성하고 우리 안양 장목도 이제 다시 10년 하고 5년 더 하게 되고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 볼 때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 처소 하나 주세요. 수양관이라도 하나 있어서 컬컬할 때 우리 학생 청년들 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거 지금 우리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 외에는 막 다 예배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잘 돼. 몇 가지 기도가 되는데 하나가 안 이루어지는 게 한 2개, 3개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영육간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들 보세요. 코로나로 많은 할 때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아멘. 여러분 그때의 3000하고 지금 3000하고 좀 달라요.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가 있어서 3000명 모이라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에 3000명이 모였다 하면 여러 지역에서 3000 신도의 수가 부흥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은 천국 가는 날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정보와 모든 지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제하며 짝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 성령 받은 이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오늘 두려움 없이 행복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어떻든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집을 잘 짓고 행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해 성민원과 온 성도들과 찬양대 위에 주일 학생들과 사랑부 모든 부서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